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의 제1차 포로 기환자입니다. 에스라서 2장에 바벨론 포로의 기환의 총책임자는 스룹바벨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49,897명이 1차 포로로 기환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만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방해자가 생기고 많은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스가랴의 환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를 깨우니 내가 잠에서 깨어나 아침같이 되었더라. 여기 잠은 밤에 자는 잠이 아니고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시대는 흑암이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시간은 들려질 때 우리는 빛입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시대는 밤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때는 아침이었습니다. 2절 내가 보았는데 순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그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7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등잔대를 위해서 7 간이 있는 순금 등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금 등대는 성전 안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우측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9절에 모세는 성막에서 사용했던 촛대는 한 달란트 순금으로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금 34kg를 모세는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밤낮주야 불을 밝혔습니다. 그 등잔대를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3절 그 등잔대 그릇 옆에 우측에 감람나무 좌측에 감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4절 천사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5절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알지 못한 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6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능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이 말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수많은 산과 같은 그런 대적자를 물리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9절에 스룹바벨의 손에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으니 이 일을 스룹바벨의 손에서 마치리라.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바벨론 1차 포로 기환자 총책임자 스룹바벨 이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공사를 완성시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서 3장 4장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스라서 3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7째 달이었습니다. 4절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나라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예루살렘 성안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약 15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절기 때가 되면은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약 150만 명, 많게는 150만 명,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6절 바로 7월 달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이제 7월 돌아와서 7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7월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8절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듬해 둘째 해 둘째 달에 다시 스룹바벨 예수와 대제사장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레위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주제는 11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로다. 이 찬송을 부를 때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통곡이 터졌습니다. 기쁜 소리가 터졌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받았던 서러움과 고통 그리고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외국에서 살기가 힘이 들었던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유가 없었던 그 고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전 공사 기초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13절에 통곡 소리와 외치는 소리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바로 하늘을 진동시키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경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4장 1절에 사로잡혀와 갔던 사람들 자손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사람을 대적했다. 이 성경 공사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남쪽 사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도 지어야 되지만 또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지을 것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6절 보니까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왕 아닥사스 왕 3대에 걸쳐서 방해를 하는데 바로 바벨론의 이제 새로운 정복자 이들은 페르시아 나라가 되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은 BC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에스라스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물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고레스 왕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아닥사스 왕 이들은 성전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바벨론 왕들입니다. 바벨론 왕들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성전 공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왕들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고발을 합니다. 그래 7절에 보니까 아람 나라 방언 아람 나라 문자로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면 이 바벨론 나라의 영지가 없어진다. 계속 고발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그때부터 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대적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에스라서 4장 24절에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공사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는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중단이 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래서 성전 공사가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에 6월 달에 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자 학개 선지자는 그때부터 성전 공사 중단해서는 안 된다.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학개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말 아니다. 4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고 그런데 너희 집은 편벽한 곳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었는데 자기 집들은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5절 너희는 내 소유를 살펴보라. 6절 내가 많이 뿌릴지라도 얻는 것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리지 아니었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배부리지 아니했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했습니다. 7절에 너희 소유를 살펴보라.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 학개 선지자는 계속 중단하지 말고 성전 공사를 할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나 얻는 것이 없지 않느냐.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후로 너희들은 많은 욕심을 내고 내 것 부자 되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했습니다마는 얻는 것이 없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10절 하늘의 이슬은 그쳤고 땅의 솟아는 그쳤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이슬이 그치면은 이거는 끝입니다. 생활하기가 모든 농작물은 끝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강우량이 약 200에서 250mm 정도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새벽마다 하나님이 밤마다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줍니다. 그 이슬이 그쳐버렸습니다.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후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 땅 그리고 밭 토지의 소산물 가축 식물 채소 한재가 임했다.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개 선지자는 약 3개월 동안 4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공사 재개하라. 성전공사 재개하라. 성전공사 중단하지 말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돌아서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전공사를 위해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오늘 읽었던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누구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전하냐. 지금 환상을 보는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환상의 내용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총독입니다. 그리고 성전공사의 총책임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성전공사가 2년 공사를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를 받아서 이제 약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일이 벌어지자 나라는 대혼란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총독, 성전공사의 총책임자 스룹바벨에 대한 손가락질이 대단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저렇게 무능하니까 성전공사가 중단된 거지. 우리
성전 책임자가 그 스룹바벨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책임자 스룹바벨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15년 동안 중단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스룹바벨에 대한 불신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스룹바벨을 사람들은 대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그 환상이 바로 스가랴서 4장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4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은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다 했다면 어찌 이런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냐? 그것도 15년이나.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향해서 성령의 사람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었지니라. 이 큰 산은 스룹바벨을 향해서 대항하는 수많은 대적자들, 그 산들, 대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항자들은 스룹바벨 앞에서 다 평지가 된다. 그들 앞에 다 스룹바벨 앞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말하는, 스룹바벨이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으니, 그리고 이 일을 마치는 자도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스룹바벨을 붙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환상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스룹바벨을 다시 강하게 했어서 15년 동안 중단이 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시 4년 가까운 기간을 거쳐서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어서 약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 스룹바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스룹바벨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스가랴 선지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스가랴서 4장 2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7 순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그 등잔대 옆에 3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 2 감람나무가 있어. 2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래 11절에 스가랴서 4장 11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순금 등잔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2 감람나무가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2 감람나무에 대해서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람나무는 14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세상에 하나님이 땅 위에 하나님이 보낸 증인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스가랴서 4장의 본문 속에 보면요, 감람나무가 누구겠어요? 이 말은 누구에 대한 말이라 했지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수룹바벨에 대한 말이다 했죠. 수룹바벨.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감람나무.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 공사할 때 수룹바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수룹바벨이 감람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십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갈대 같은 지팡이, 이 지팡이로 성전과 제단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갈대 같은 지팡이는 그 당시에 자입니다. 자, 그 당시에 사용했던 자. 그래서 이 자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측량합니다. 2절에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 여기는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이들은 측량하지 말라. 이들은요 다 한꺼번에 지옥 보내면 끝입니다. 이방인의 사람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3절에 두 증인이 있는데 4절에 요한계시록 11장 4절입니다.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은 말세 때에 대한 말입니다. 자, 말세가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믿음을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할 당시가 되면요 세상은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 지진, 기근, 그리고 전염병, 온갖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다 믿음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 종말 때가 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떠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버리는지. 앞으로 마지막 종말 시대 때는요 이 코로나는 비교 안 될 만큼 이런 세상에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다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포기합니다. 그때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두 감람나무 촛대가 오늘 스가랴서 4장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습니다. 성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사는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2년 공사하다가 15년 중단이 되었고 다시 4년 공사해서 약 20년 동안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수룹바벨은 천신만고 끝에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서 그 성전을 완공을 시켰습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수룹바벨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집을 지르되 왜 하나님이 안 도우느냐,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이 성령 충만한 지도자다면 왜 성전 공사가 이렇게 2년 하다가 15년 동안 공사하다가 하지 못하고, 정말 수룹바벨이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의 지도자 맞는가? 그러면서 지도자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수룹바벨은 그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일했던 이 수룹바벨이 당시의 감람나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에 나오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세속 사회적으로는 세속 문화가 우리를 예배드린데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갑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 목사, 하나님의 종들을 불신하지 마시고 이 수룹바벨처럼 성령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에 감람나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 참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너무나